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성공한 부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께 이번에는 좀 특별한 생일 선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머니께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을까 마침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남미에서 가져온 진귀한 새 한 마리를 소개했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새였습니다. 게다가 그냥 소리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말을 하면은 한 400마디를 그 자리에서 막 쏟아내는 그런 수다장이 새였습니다. 남미에서 가져왔으니까 스페니쉬를 하는데요. 근데 이 새가 또 이중 언어를 한다고 영어까지도 잘한답니다. 예. 그러다 기분이 좋으면요, 아주 수준 높은 아리아까지 노래를 또 이렇게 불러 제끼는데 그 노래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새의 가격이 50만 불이었습니다. 아무리 진기해도 이게 너무 비싸다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그래도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께 이 새만큼 좋은 선물은 없겠다 하는 생각을 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사서 어머니께 붙여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새와 어머니가 잘 지내시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보내드린 새 받으셨지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그 새 잘 받았다.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정말 너는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맛있게 잘 꼬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그 50만 불짜리 새를 어머니는 그 새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어이없이 쏟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바르게 간직하고 우리가 바르게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해서 은혜를 쏟아버린 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은혜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어떻게 사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또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은혜의 가치를 아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바로 아는 인생은 은혜를 육신의 욕심과 바꾸지 않습니다. 은혜를 내 욕심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각각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말씀을 듣는 혹은 처음 그 말씀을 읽게 되는 1차 청중과 1차 독자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처음에 그 책을 썼는가, 누구에게 처음 그 말씀을 들려주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려면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 말씀은 제일 처음 누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바로 열왕기상의 첫 번째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방 땅인 바벨론 땅까지 끌려와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달픈 인생들이 이 말씀의 1차 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지금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고 있는 줄 너희가 알고는 있느냐?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도 않고 세상 욕심 따라, 내 욕심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너희들은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후대의 독자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네 욕심대로, 네 욕망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네 욕심대로, 네 의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처참하게 죽은 저주받은 인생의 샘플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여러분, 아람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이 전쟁 가운데서 싸우셨고, 그래서 이 벤하닷의 아람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2번이나 침략했지만 2번이나 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셨고, 결국은 벤하닷이 아합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평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아합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길라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자, 저 길랏 라못을,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지금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랏 라못은 이전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입니다. 그런데 2번의 전쟁에서 벤하닷이 치면서 아합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목숨만 살려준다면 우리가 빼앗아갔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3년 동안 지금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 3년의 평화 기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걸 빨리 내가 찾아야 되겠는데 하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내가 이방 손에 놔둘 수가 없다, 내가 찾아와야지,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내 땅 내가 찾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합의 생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내 땅을 내가 찾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합은 생각합니다. 내 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 건 내가 잡겠다는데, 내 인생 내 건데 이제 내가 붙으면 이길 수 있는데, 나는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이 평화를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한 줄 알고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면은 바로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육신의 전쟁을 하는 일에 지금 아합은 그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 육신의 일로 채우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 시간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내 것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뭐 때문에 난리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저 사람은 뭘 하고 있는가, 잘 나갈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지요. 여러분은 인생이 잘 풀릴 때, 형통할 때, 그때 무엇을 생각하며 또 무슨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형통해졌을 때, 삶이 잘 풀릴 때, 이제는 아람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세상 따라 욕심 따라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멸망했고, 그 결과 지금 바벨론 땅, 이방 땅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삶이 형통해졌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은 그 욕심 때문에 남을 쉽게 죽이고 남의 것을 쉽게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회를 다 쏟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라는 말이 꼭 아합의 인생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걱정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가끔 이런 생각,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그때는 돈도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시간도 널널하고 사는 게 참 편안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사는 게 널널할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우리는 아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50만 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값으로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 값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은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구원받고 가진 그 새 생명으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 기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에 쉽게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지금 비즈니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분들은 바로 삶의 터전이, 기업이 정말 어려워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런 재난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이대로 조금 더 간다라면은 마치 성전도 예배도 그리고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재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재난을 내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재난을 받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르고 홍해를 가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애굽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겠다고 그렇게 지금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굽의 땅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짓밟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육신의 전쟁, 욕망의 전쟁만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 따라 안목의 정욕을 쫓으며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바로 그 세계가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지 않겠다고, 거기서 살겠다고 지금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니,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지금만큼 우리가 그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만큼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이 제단을 여러분 그때는 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애굽의 삶을 때로는 동경하며 때로는 질투하며, 그렇게 우리는 애굽에서 잘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땅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이 시간 동안 우리 속에 여전히 붙어있는 이 애굽의 더럽고 추한 욕심들을 다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게 끝나면 어떻게 살까? 이게 끝나면 뭘 하면 잘 살까?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여전히 세상의 욕심, 육신의 욕망이 우리의 생각의 전부라면, 우리 인생의 가치의 전부라면, 내 욕망을 움켜쥐고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아합처럼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애굽과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굽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들고 간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끊어내고 이 재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 전에는 잘 나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코로나 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바로 이 재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었고 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까지 먹었었는데 하면서 바로 세상의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욕망을 다 벗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로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치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두 번째, 은혜를 세상 가치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합은 자기 육신의 욕망과 바꾸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 아합과는 다른 또 다른 한 왕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에서 믿음이 좋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아스 왕, 그리고 여호사밧, 이 세 명의 왕들을 특별히 선한 왕이다, 믿음이 좋은 왕이다 해서 3대 선한 왕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형통의 복을 주셨고 부귀와 영화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쏟아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 권력과 손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과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했느냐면은, 내가 이제 이만큼 사니까 내가 또 이만큼 가졌으니까 저 아합왕, 잘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저 아합왕과 사돈을 맺을 만한 수준이 됐구나 하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한 일이 바로 아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아니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아합, 그리고 이세벨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혼인을 맺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합과 사돈이 된 지 2년이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사돈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참 서로 사이가 좋은 그런 사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남유다의 선한 왕답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왕이 올라가시면 됩니다. 전쟁해도 됩니다. 아합 왕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 꺼림칙했던지 다른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야기하지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미가야는 내가 미워서 안 부릅니다. 미가야는 내가 원하는 말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지적만 하고 충고만 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서 안 불러요, 그 인간은.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요사밧이 미가야도 한번 불러야 됩니다. 그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하고는 강권해서 미가야까지 부릅니다. 미가야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미가야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합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나한테 좋은 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지 하고는 그냥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은 좀 다른 삶의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돈이고 서로 친하긴 하지만 여러분, 아합은 그래도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합왕과는 달리 여호사밧은 일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답을 주는 선지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아합과는 여호사밧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즉 아합은 사실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우상 숭배자이고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는 왕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여호사밧,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가 비록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미가야까지 불러서 물어보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호사밧의 선택은 아합의 선택과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요?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같이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결론이 똑같습니다. 여호사밧의 결정이 아합의 결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여호사밧이 추구하는 것도 아합이 추구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것만 달랐지 결론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가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똑같은 걸 선택하는데 교회 가서 물어보고 똑같은 걸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것이라고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고 있다 뿐이지, 그러나 결론은 세상 가치를 좇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좋고 그래도 출세해야 남이 알아주는 것이고 그래도 번듯하게 살고 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그래서 세상 가치, 세상 욕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이었고 교회 속에서도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속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의 결론은 세상의 가치를 택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결국 여호사밧은 악한 자들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악한 자들을 도우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말년은 평안치 못했습니다. 세상 권력과 가치를 쫓던 자신의 그 선택 때문에 자신의 말년도 비참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까지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 가치를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번 한 번만 잘 넘어가면 내가 더 잘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요번 한 번만 내가 잘 넘기면은 내가 이제는 교회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요것만 넘기면 될 것 같고 요것만 넘기면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 대신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내 삶의 걸림돌이 됩니다. 절대 그것이 디딤돌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져 있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급해 보이고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해 보이고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뎌지면 우리에게 오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뎌지면 우리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5살 아이를 둔 싱글맘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니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맡기면서 내가 꼭 1년 뒤에 다시 우리 아이를 찾으러 오겠습니다. 1년만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는 그 보육원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 엄마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다시 그 아이와 함께 사는 날을 꿈꾸었습니다. 보육원에 맡겨진 그 아이는 유달리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또래 아이들보다 지능도 좀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보육원 교사가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 번은 숫자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를 꺼내놓고 요건 100원짜리인데 요거는 하나를 살 수 있고 1000원짜리를 가지고는 10개를 살 수 있고 이건 만원짜리인데 이거는 100원짜리로 하나 살 수 있는 것을 100개나 살 수 있단다 하고는 돈을 가지고 설명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보육원 교사가 그렇게 아이에게 숫자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창을 잘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었습니다. 자, 요 3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돈이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100원짜리요 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내가 설명을 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는 다시 한번 아이에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요거는 100원짜리고 요거는 1000원짜리고 요거는 만원짜리인데 하고는 다시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거 셋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큰 돈이지? 그러자 이번에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100원짜리요 하고 다시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아니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이 100원짜리를 가지고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 수가 있고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중에서 이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돈은 100원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원짜리로는 엄마에게 전화할 수 있고 엄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써먹을 수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얼마나 내가 더 누릴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그것을 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것 자체만으로 다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5살 난 그 아이에게 엄마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비교 대상이 없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은, 얼마나 은혜로우면은 내가 고난 당하더라도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이렇게 가치 있게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재 하나 구하면은 100명 목원할 거야.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값어치로 택한다면 우리는 100원짜리가 아니라 아마 1원짜리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산수를 잘 못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1원짜리도 안 되는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이 가지신 가장 소중한 것, 그분의 생명, 그분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내고 받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은혜를 다른 것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좀 못 들어도, 주님을 안 만나도, 주님과 멀어져도 일단 내가 먹고 살고 봐야지, 내 욕심 채우는 것이 더 좋고 그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면은 우리는 5살 난 어린아이보다도 더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리저리 선지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 세상 가치를 선택하고 마는 여호사밧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와 계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합처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세상의 가치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저는 택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나는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는 끝이 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들이 나올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계획이 망가지고, 돈도 잃고, 비즈니스도 그렇게 잘 되던 것이 그만 망해버렸어.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라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코로나로 주신 그 은혜의 시간 때문에 내가 돈은 좀 잃었지만 믿음을 쌓았습니다. 내가 사람은 좀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은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린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문을 닫아버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향한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이제는 들어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힘들고 아직은 어려운 시간들을 성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이 재난이 지난 다음에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일어서고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새록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재난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꼭 붙잡고 그리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